지난 한 주간 동안 승리하셨습니까? 네, 반갑습니다. 요즘 세상 사는 거 쉽지 않다 이런 얘기들 많이 합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도 경쟁자들이 너무 많아서 힘듭니다.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세요. 사업하시는 분들도 그렇고 또 아이들 기르는 부모님들도 또 보면은 뭐 다른 집 아이들은 막 공부하고 과외 공부하고 또 뭐하고 막 그런데 우리 아이는 좀 안 시키는 것 같으니까 불안하고 뒤처지는 것 같고 그런 불안감 속에 있는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뭔가 자꾸 쉬지 않고 뭘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런 불안감 속에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셔요.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는 데 있어서 경쟁력이라고 하는 것이 참 필요합니다. 어떤 분들은 돈이 많아가지고 돈을 경쟁력으로 삼아요. 어떤 분들은 또 뭐 학식이나 또 세상적으로 높은 지위 뭐 그런 것을 경쟁력으로 삼고 사는 분들도 있습니다. 오늘 그리스도인들이 이 만만치 않은 이 세대를 살아갈 때 어떤 경쟁력을 가져야 되는가? 일종의 무기와 같은 것이라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옛날 청동기 시대 때는 이 동으로 된 칼을 가지고 썼어요. 그랬는데 철기 문화가 들어서면서 철기는 쇠를 무기로 삼으니까 청동기가 뭐 상대가 될 수가 없는 거죠. 철기 문화를 가졌던 나라가 세계를 지배했던 거예요. 근데 요즘에는 뭐 총이라고 하는 게 나오니까 말이죠. 철기 문화가 뭐 아무리 강해도 총을 가진 나라를 이길 수가 없죠. 그러니까 어떤 무기를 가졌느냐가 참 중요하다는 겁니다. 근데 요즘에도 이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것도 일종의 전쟁이라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만큼 치열하다는 거죠. 그래서 저마다의 자신들만의 어떤 달란트와 자신들만의 어떤 그 장점을 가지고 장기를 가지고 그렇게 세상을 한번 이렇게 도전을 해보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과연 어떤 무기를 가져야 될 것인가 이것을 좀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희 청년들을 제가 가르쳐 봤는데 청년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 세상 사는 거 그리스도인으로 세상 산다는 거 참 쉽지 않습니다. 어렵습니다. 그래서 왜 그러느냐 그랬더니 아니 세상 나가면 당장에 직장에 취직을 해도 뭐 회식을 가면 술도 마셔야 되고 뭐 이렇게 좀 잘 아부도 해야 되고 이렇게 뭐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해야 되는데 근데 교회에서는 보면은 뭐라고 얘기를 하냐 하면 뭐 사랑해라 양보해라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어떻게 이기느냐는 거예요. 정신을 바싹 차리고 말이죠. 더 앞서가고 더 뺨을 한 대를 맞으면 나도 때리도록 정신을 차리고 그렇게 경쟁을 해야 경쟁이 되는데 교회에서는 그러면 안 된다 그러고 오른뺨 맞으면 왼뺨을 대라 그러고 이래가지고 어떻게 이깁니까? 기독교인으로 산다는 게 마음에 갈등이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건 뭐 갈등이 돼요. 또 과연 내가 이렇게 살아가지고 뒤처지지 않고 잘 이길 수가 있을까 싶은 그런 마음들이 드는 것이 사실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그 가치관이라고 하는 거 그것이 이제 빛을 발하는 시대가 되어져 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하면 요즘은 시대가 바뀌었어요. 옛날에는 그저 그냥 옆에서 아부하고 이렇게 따라다니고 가방도 들어주고 뭐 옆에서 술상무도 해주고 뭐 그러면은 성공을 했을지 몰라도 요즘은 어린 반푼어치도 없다는 거예요. 시대가 바뀌었어요. 이제는 지도자를 뽑을 때 어떤 지도자를 뽑냐 하면 정말 바른 정신을 가지고 바르게 생각하고 바른 가치를 가진 사람들을 지도자로 이제 세우는 그런 시대가 됐다는 겁니다. 그게 제가 목회자로서 그런 걸 보면서 기뻤어요. 야, 이제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진가를 발휘할 때가 됐구나. 이제 앞으로는요, 이 세상의 지도자가 되려고 그러면 교회 와서 훈련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바르게, 정직하게 사는 것과 바르게 사는 것과 그런 것들. 요즘에 청문회 하는 거 보세요. 그 사람들이 어떤 도덕적인 것부터 해가지고 다 찾아내가지고 힘들어요, 이제는. 진짜 기독교의 가치관을 가지고 바르게 이렇게 성장을 하고 정말 양보할 줄 알고 미덕을 가지고 사랑할 줄 알고 이런 사람들이 지도자의 자리에 서게 되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맞이하게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 청년들한테 생각을 바꿔라. 너 지금 몰라서 그렇지 조금만 지나봐라. 네가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라고 하는 것이 앞으로 얼마나 유익이 되고 얼마나 너에게 도움이 되는지 모를 거다. 그러니 잠시만 참고 그렇게 살아라. 그때 용기를 얻어요. 근데 정말 시대가 그렇게 되어져 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짧은 시간 동안 그리스도인들의 경쟁력이 도대체 무엇일까? 몇 가지로 이렇게 말씀을 나누면서 함께 은혜를 받으려고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경쟁력, 첫 번째는 뭘까요? 세상 사람들은 뭐 돈이다, 뭐 권력이다, 뭐 많은 얘기를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첫 번째 경쟁력, 무기라고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첫 번째 경쟁력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공부 많이 해요.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새벽부터 밤 늦게까지 말이죠. 그거 보면은 정말 따라가기가 힘들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가진 게 없어요. 가만히 보면 돈도 없고 백도 없고 그죠? 뭐 그렇다고 뭐 그렇게 특별히 뭐 이렇게 드러낼 만한 것도 없고 그러니 세상 사람들도 악착같이 아등바등 뭐 하는 동안에 우린 교회 와서 예배 드리고 있으면 뭔가 처지는 것 같잖아요. 나도 이루고 있을 때가 아니라 나가가지고 뭘 좀 해야 되는데 내가 지금 이러고 기도한다고 뭐가 나오나. 그래 믿지 않는 남편들은 너 그런다고 뭐 되느냐. 빨리 나가서 뭐 한 푼이라도 더 벌고 뭘 해야지 뭐 이렇게 얘기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저 주의 성전에 와가지고 기도하고 새벽에 와서도 기도하고 기도하다가도 가끔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이거 뭐냐, 이거 내가 정말 이루고 있는 동안 다른 사람들은 달려나가는데 나도 나가서 그 쫓아가야 되는데 내가 지금 교회에서 뭐하고 있나 뭐 이런 생각도 들 때가 있다는 거예요. 예.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한 가지가 있다는 겁니다. 그건 뭐냐 하면 전쟁을 이기게 하시고 지게 하는 건 하나님께 달려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복을 받느냐 못 받느냐 그것도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열면 닫을 자가 없고 하나님께서 닫으면 열 자가 없는 거예요. 예. 우리가 그걸 분명히 알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것이 우리의 경쟁력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 가지고 있는 그런 어떤 정신이나 가치관을 가지고 가만히 보면 이기지 못할 것 같은데 세상 사람들 보세요. 유명해지고 세상에 성공하고 승리했다는 사람들 보세요. 다 기독교인들이에요. 다. 성경의 역사를 볼 때도 그래요. 성경의 인물에도 보면 요셉, 다니엘, 뭐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고 바벨론의 총리 대신이 되고 말이죠. 이스라엘의 왕이 됐던 다윗도 그렇고요. 에스더는 또 그 페르시아의 왕비가 되잖아요. 다 그랬어요. 그럴 수 없는 위치 속에서 그렇게 됐던 이유는 저들이 하나님을 잘 믿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세계 역사를 봐도 그래요. 아브라함 링컨 기독교인이죠. 독실한 기독교인이었어요. 그분은 그 대통령이 되기까지 실패를 얼마나 많이 했는지 몰라요. 뭐 국회의원 하면 떨어지고 뭐 하면 떨어지고 상원의원 떨어지고 하원으로 떨어지고 부통령 선거 떨어지고 다 떨어졌는데 마지막에 대통령 선거에서 된 거예요. 근데 이분이 역대 대통령 가운데 얼마나 유명한 대통령이 됐습니까? 독실한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래서 노예제도 이거 잘못된 것이다. 용기를 내가지고 그 폐지를 얘기하잖아요. 링컨이라고 하는 분. 또 슈바이처 박사, 나이팅게일. 뭐 우리가 잘 아는 위인들은요 다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예. 유명해질 수 없을 것 같았는데 유명한 자가 되고 위인이 될 수 있었다는 거예요. 한국 역사를 봐도 그래요. 한국에도 이제 120년밖에 안 되죠. 기독교 역사가. 그 가운데 유명한 분들은요 다 기독교인들이에요. 우리가 잘 아는 김구 선생님. 네? 그렇죠? 네. 또 뭐 안창호 선생님, 서재필, 응? 또 윤치호 애국가를 작사한 그 윤치호 선생님도 말이죠. 그분은 독실한 감리교인이었어요. 그 애국가를 이렇게 작사를 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이렇게 쓴 거예요.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어떻게 보면 찬송가예요, 그거. 그런데 이제 다른 분들이 다른 종교 타 종교들이 너무 원색적이다 해서 하나님을 하느님으로 바꾸고 보호하사를 보우하사로 바꿔가지고 말이지. 뜻을 애매하게 했지만 사실은 이분이 신앙 고백을 한 거예요. 하나님이 이 나라를 보호하셔야 됩니다. 이제 그 신앙 고백이 담겨 있는 겁니다. 그런 유명한 우리 어려웠을 때 한국 사회를 이끌어갔던 분들 보세요. 다 기독교인. 유관순 누나, 그죠? 우리가 잘 아는 유관순 누님, 그분도 기독교인이잖아요. 그분도 감리교인이었습니다. 병천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기독교인으로서 가져야 할 최고의 경쟁력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나의 경쟁력으로 삼으면 경쟁자와의 관계뿐만 아니라 질병과의 싸움에서도 이기게 하세요. 제가 아는 목사님이 그 사모님이 이 뇌질환을 알았어요. 뇌질환을 알아가지고 미국에 계신 분인데 미국에서 그 이제 수술에는 뇌가 자꾸 오그라든대요. 뭐 하여튼 병이 희한한 병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 수술하는데 얼마입니까? 그랬더니 뭐 4,000불이 든다는 거예요. 4,000불이면 한 우리나라 돈으로 한 500만 원 하나요. 수술하는데 그렇게 든다는 거예요. 이 목사님이 뭐 재정도 넉넉하지 않은데 아이고 그 참 수술하는 것도 문제지만 수술한다고 낫는다는 보장도 없잖아요. 수술한다고 낫는다는 보장도 없고 또 그 다음에 또 입원 치료 받는 그 과정이 또 복잡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들어가는 비용은 더 많이 들어갈 것이고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을 한 거예요. 또 뇌수술이니까 또 수술하다가 잘못될 수도 있고 말이죠. 이 목사님이 고민을 하다가 기도를 했어요. 기도하면서 하나님, 나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주관하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을 믿습니다. 그러면서 그 4,000불을 어떻게 했냐면 헌금을 해버렸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고쳐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수술비로 들어갈 거를 하나님 앞에 드린 거예요. 그것도 뭐 이렇게 막 모아가지고 어렵게 해가지고 드린 거죠.
만병의 의원 대신 하나님께서 고쳐주실 줄로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의술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그러고 했는데요. 나와버렸어요. 깨끗이 나왔어요. 병원에 갔더니 그게 사라져버렸어요. 증세도 사라져버리고 건강하게 됐어요. 그거를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제가 그 얘기를 듣고 그래요. 하나님께서 살리시면 사는 거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믿음을 갖는다라고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우리가 인생 살면서 여러 가지 풍랑을 만날 때가 있잖아요. 그죠? 뜻하지 않은 가정의 풍랑이 불고 우리의 기업의 풍랑이 불고 그렇게 어려울 때가 있다는 거예요. 아무리 똑똑한 사람도 넘어지게 돼 있어요. 아무리 내가 재물이 있는 사람도 넘어지게 돼 있어요. 사도행전에 보니까요. 사도 바울이 로마로 죄수로 호송이 돼가지고 로마로 끌려갈 때 거기에 그 죄수를 호위하는 군인들도 탔지만 거기 장사하려고 진보다리 이렇게 해가지고 돈 벌려고 로마 가서 하려고 그런 사람들도 많이 탔어요. 근데 유라굴로라고 하는 풍랑이 불어치니까 어떻게 됩니까? 살기 위해서 자기 손으로 이 금쪽같이 귀한 재물을 다 바다에 버렸다는 거예요. 다 버렸어요. 자기 손으로. 생명이 더 중요하니까 살기 위해서 내가 내 재산을 말이죠. 배를 가볍게 하기 위해서 다 자기의 손으로 그 짐을 다 바닷속에 집어 던지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게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게 나를 지켜줄 것 같아도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요즘엔 보면요. 교회들도 경쟁이 대단합니다. 그래서 교회들마다 보면은 막 이것도 갖춰야 되고 저것도 갖춰야 되고 뭐 갖출 게 많은 거예요. 그런데 사실 교회의 가장 큰 경쟁력은 뭐냐면 내가 목사님과 성도님들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엎드리느냐. 이것이 가장 중요해요. 근데 많은 분들은 그런 걸 보지 못하고 다른 이야기들을 많이 하거든요. 아, 그 교회는 이것도 있어서 좋겠고 저것도 있어서 좋겠고 우리 교회는 이게 없어서 안 되고 저게 없어서 안 되고 그래요. 요즘에는 또 교회 할 때 교회가 잘 되려고 하면 필수적으로 갖춰야 되는 거. 그래서 이구동성으로 얘기하는 게 카페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 그전에는 주차장이 있어야 된다 그랬거든요. 이제는 또 주차장은 필수고 거기다가 이제 플러스 카페가 다 있어야 돼요. 교회들마다 다 좁은 공간에라도 그 카페를 만들려고 애를 쓰고 그래요. 근데 사실은 그런 거는 뭐 그런 게 있으면 교인들에게 기분이 좋고 뭐 그렇게 교제하는 그런 공간은 될 수 있겠지만 정말 중요한 건 뭐냐 하면 하나님 앞에 얼마나 철저하게 매달리느냐, 엎드리느냐. 그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작은 교회 목사님들은 큰 교회 보면 교회가 커서 뭐 다 할 수 있지만 우린 작아서 안 됩니다. 그러지만요. 사실 큰 교회가 처음부터 커졌냐? 아니에요. 다 작은 교회에서 시작한 거예요. 그 작은 교회에서 몸부림치고 정말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말이죠. 눈물 뿌리고 최선을 다하다 보니까 그게 큰 교회가 된 거지. 그렇잖아요. 그 사실들을 많은 분들이 잘 모르시더라고요. 큰 교회는 그냥 하늘에서 뚝 떨어진 줄 알아요. 그거 아니거든요. 우리의 경쟁력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얼마나 철저하게 우리가 순종하느냐 거기에 달려 있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도 내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경쟁력, 내 손에 아무것도 없고 내 눈에 보이는 것 없고 하더라도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신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나는 믿습니다. 나에게 있어서 내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나의 경쟁력은 하나님이 되십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경쟁력은요. 바로 나와 함께 신앙생활하는 성도가 우리 그리스도인의 경쟁력입니다. 성도가 우리 한 교회에서 같이 공동체 안에서 생활하는 그 성도가 나에게 있어서 아주 무한한 경쟁력이 되는 거예요. 처음에 아무 문제 없을 땐 그걸 잘 몰라요. 그냥 그렇게 다니면서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이제 그러는데 어려움 당해보세요. 속회 식구들, 구역 식구들, 뭐 성교회 식구들 이런 분들이 말이죠. 모여와가지고 기도해주고 그래보세요. 그게 얼마나 힘이 되는지 몰라요. 위로가 되고 그때야말로 그 교회의 가치를 알게 되는 거예요. 아, 교회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좋은 곳이로구나. 정말 이렇게 감사한 것이로구나. 내가 어려움 당해보니까 알게 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우리 교회에서도 늘 말씀드리는 게 정말 같이 이 동역자, 신앙의 동역자 그룹을 만들라 그래요. 그게 이제 우리 감리교회에서는 속회라고 얘기를 하고 장로교회에서는 구역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 모임에 가서 뭐 그냥 뭐 다른 세상 얘기할 것이 아니고 늘 그냥 모임이 끝나고 나면은 기도 제목 나누고 서로를 위해서 손잡고 기도해 주는 거 정말 귀한 거거든요. 그걸 통해서 상처가 치유받기도 하고 가정의 남편한테 가면은 믿지 않는 남편들은 너무 교회 간다 그러고 막 핍박하고 그러잖아요. 응? 내 마음을 어디 가서 하소연할 데도 없어요. 어디서 합니까? 속회라든지 구역이라든지 이런 데 가서 얘기하면 같이 기도합시다. 그리고 같이 눈물을 흘리고 기도해 주면요. 치유가 일어나는 거예요. 마음의 상처가 치유가 되기도 하고 힘을 얻기도 되고 말이죠.
그러니 그런 분들, 나와 함께 신앙생활하는 그분들이 내 옆에서 내가 어려울 때 나를 붙들어준다 이 말이에요. 물에 빠지게 되고 실족하게 될 때 나를 손을 붙잡고 나를 이렇게 세우는 그런 자리에 있는 분들, 정말 귀한 거죠. 그래서 신앙생활은요, 혼자 할 수 없는 거예요. 세상에 혼자 할 수 없는 게 두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결혼, 혼자 못 하잖아요. 그죠? 짝이 있어야죠. 결혼하고, 또 하나는 신앙생활이에요. 어떤 분들은 신앙생활 난 혼자 하는 게 좋아요. 그거는요, 반쪽 신앙생활 하는 겁니다. 제대로 된 신앙생활은 같이 공동체 안에서 같이 공동으로 예배를 드리고 그러는 게 온전한 신앙생활이에요. 성경에 뭐라 그래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라. 근데 요한일서에 보니까 뭐라 그러니까 요한일서에서는 보이는 바 형제도 사랑하지 못하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 사랑한다는 거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증명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하려고 그러면 성도와의 교제 속에서 성도들을 섬기고 하는 그 모습을 보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은 제대로 하려고 그러면 십자가도 이렇게 수직 조직과 수평 조직이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십자가의 그 의미가 살아나는 것처럼 오늘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중요한데 인간 간의 관계도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내가 얼마나 이기적이고 못났는가 이런 것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혼자 집에서 신앙생활 하는 분은요, 자기는 목사보다 신앙이 좋은 줄 알아요. 세상에 나보다 신앙 좋은 사람 없다고 생각해요. 왜? 나를 건드리는 사람이 없으니까. 근데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다 보면 누가 나한테 무슨 얘기 했다 그러면 막 그거 가지고 고민을 하고 아파하고 그러지만요, 그게 결국 내 신앙의 그 모자란 부분들을 보게 하고 그거를 내가 극복하고 일어서고 하면서 어느 순간인가 내가 성숙해지는 거예요. 내가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렸구나. 내가 이제 새롭게 주님과 더불어 사는 새로운 인생이 되었구나. 그거를 그런 옆에 있는 그 많은 우리 같은 신앙생활하는 그런 성도님들에 의해서 내 신앙이 평가가 되는 거예요. 아프리카에서 선교하시던 분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세상 사람들이 나를 기독교인이라고 얘기하기 전에 내 스스로를 기독교인이라고 얘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참 귀한 말씀이죠. 그럼 뭐냐면 내가 아무리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도 남들이 볼 때 당신은 아직 많이 모자라 이러면 그것이 맞다는 거예요. 근데 집에서 혼자 신앙생활하는 분은요, 그런 걸 경험하지 않으니까 아유 정말 꼴 보기 싫은 사람들 안 보고 혼자 신앙생활하니까 너무 좋아. 하나님 나하고만 그렇게 신앙생활 하십시다.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만약에요 하나님이 딱 그 사람 앞에 나타나가지고 너 이거 저거 고쳐라 그러면요, 에이 그럼 하나님도 싫다 그럴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을 안 하시니까 그냥 하나님 내가 사랑하고 우리 좋은 관계, 혼자의 어떤 상상 속에 그런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생각하는 거지, 그분이 진짜 신앙이 좋냐 하면 진짜 신앙이 좋은 분이 아니에요. 성숙한 분 같아도 아주 미성숙한 그 자리에서 일어나지를 못해요. 태권도 도장에 가가지고 이렇게 열심히 훈련을 하고 기와장도 깨보고 손 까져보기도 하고 그래야 딱딱해지고 말이죠. 이 실력가가 되는 거지요. 집에서 책으로 봐요. 태권도는 이렇게 하는 거구나. 이렇게 격파할 때는 주먹을 꽉 쥐어야 되는구나. 그 책으로 아무리 공부하고 내가 태권도 난 이 정도만 10단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도요, 정작 나중에 기와장 하나 깨라 그러면 깨지도 못해요. 발차기를 해도 올라가지도 않는 거고요. 그러니까 정말 그 훈련 잘하는 유단자 검은띠가 되려고 그러면 그만큼 많은 매일매일 깨부수고 상처도 있고 넘어져도 보고 그런 아픈 과정을 통해서 실력자가 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 신앙도요, 그냥 성숙해지지 않습니다. 교회 안에서 같이 성도들과 함께 하면서, 그러면서 또 신앙 좋은 분을 보면서 저분을 나의 모델로 삼아야 되겠다 생각을 하면서 그분을 또 본받고 그분을 따라서 또 전도도 나가보고 그분을 따라서 또 신방도 가보고 이렇게 하면서 정말 이런 거로구나. 내가 은혜를 받고 신앙이 성숙해지는 거죠. 처음에는 교회 왔더니 누가 무슨 말하니까 교회 사람들 왜 이렇게 말이 많은지 내가 교회 못 듣겠다. 그러고 떠났는데, 그죠? 이 신앙이 이렇게 성장이 되다 보니까 어떻게 되면 그런 얘기해도 그냥 웃는 거예요. 웃고 그래요, 부족하지요. 그걸 인정을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그만큼 이제 신앙의 깊이가 깊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그 성도님들, 그분들을 통해서 내가 신앙이 자라기도 하지만 더 중요한 거는 그분들이 내가 어려울 때 나를 위해서 기도해주는 공동체가 되기 때문에 그분들이 참 귀한 거예요. 우리도 속회 모임을 하거나 할 때 어떤 분들이 우리 아들이 시험 봐요. 그러면 그래요, 우리 같이 기도하죠. 막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 가운데 한 분이 그 손녀를 봤는데 그 아이가 갑자기 이게 막 뇌에 충격이 와가지고 말이죠, 어려워진 거예요. 뇌에 어떤 공격이, 무슨 바이러스 공격이 있었는지 이분이 매일 눈물로 울면서 기도하는데 그거를 보더니 그 속회 그 속장님하고 그 몇몇 속도원들이 새벽마다 나오는 거예요. 주회전에 나와서 기도하고. 근데 그 아이가
이게 뭐 뇌가 잘못돼가지고 이렇게 뇌성마비처럼 된다 그랬는데 이 아이가 점점 좋아지고 있어요. 병원에서 기적이라는 거예요. 참 얼마나 감사한지 말이에요. 그런 거 경험하고 나니까 속해 식구들, 평소에는 나 뭐 직장 생활도 해야 되고 바빠가지고 만날 시간도 없다고 생각했는데, 그런데 그런 일을 경험하고 나니까 이 속해 식구들이 너무 귀하다라고 하는 걸 깨닫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이제 기도 제목을 내놔요. 우리 남편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우리가 뭐 하려고 그러는데 같이 기도해 주세요. 그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렇게 기도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알게 되더라는 겁니다. 우리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들 어려움 당했을 때 기도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한번 돌아보세요. 돌아봐서 정말 내가 어려울 때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있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에요. 교회에서 열심히 해야죠. 저도 목회자지만요, 저희 교회 이제 성도님들이 오시잖아요. 오셨는데 교회 열심히 봉사하고 섬기고 그랬던 분들은요, 어떤 문제가 있다 그러면 제가 아주 만일을 제치고 달려가잖아요. 병원에 있다 그러면 병원에 가서 기도해드리고 뭐 그래요. 그런데 저를 알지도 못하고 그냥 등록도 안 하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분이 갑자기 뭐 가정에 어려운 일 나고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그랬다 그러면요, 죄송한 말이지만 아이고 내가 우리 남은 교인들 돌보기도 시간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 저 부목사님이 가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또 어떤 분 그랬다 그래도 내가 그분 사정을 알았어야지 내가 그분을 위해서 뜨겁게 기도를 하지. 그러니까 그런 부분, 그런 평소에 그 관계성을 맺는 것이 참 중요한 거예요. 그게 정말 그분이 어떻게 잘못됐을 때 그분을 교회에서 많이 보고 많이 잘 아는 사람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분을 위해서 집중적으로 기도하잖아요. 제가 기도 제목을 놓고 우리 금요일 같을 때 통성으로 기도할 때 이 기도 제목이 올라와가지고 이분 기도합시다 그러면 누군지 모르잖아요. 그럼 그 성도님들도 가만히 눈만 껌뻑껌뻑거리고 있어요. 근데 누구 위해서 무슨 문제인데 기도합시다 그러면 막 아멘 그러고 난리가 나요. 아니까.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그런 어떤 교제 관계 속에서 들어가 있다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근데 평소에는 내가 어려운 일이 없으니까 아이 그럴 필요 없어, 나는 뭐 그런 도움 필요 없어 그러지만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정말 내가 어려웠을 때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거는 기도밖에 없어요. 기도밖에. 기도해 줄 수 있는 사람을 만난다라고 하는 것이 너무나도 큰 축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 첫째는 하나님이 우리의 경쟁력이고 두 번째는 성도들, 나와 신앙생활 같이 하는 이 성도들이 나의 그 경쟁력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가져야 되는 경쟁력은 바로 진리 가운데 서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이 진리 가운데 서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거룩하시고 하나님이 진리가 되시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진리 가운데 서 있어야 하나님이 나를 도우실 수가 있어요. 내가 거짓의 편에 서 있으면서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절대 하나님이 도울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요즘에 보면은 참과 거짓을 구분하기가 참 힘들어요. 식당에 갔는데요, 그 꽃이 있어가지고 야, 이 꽃 정말 이쁘다 그러고 가서 만져보니까 가짜 꽃이에요. 그죠? 또 어떤 꽃은 가짜인 줄 알았는데 가서 만져보니까 진짜고. 요즘 기술이 좋아져가지고 뭐가 진짜고 뭐가 가짜인지 모르고 얼마나 잘 만드는지 모릅니다. 인생을 살다 보니까 가짜가 그렇게 많은 거예요. 그죠? 사람도 가짜가 얼마나 많아요. 좋은 사람이 척하고 왔는데 알고 보니까 아니고 말이죠. 당하게 되고. 그 옛날에는 영화나 드라마를 보면 옛날 드라마하고 요즘 드라마가 달라요. 옛날에는 무조건 잘생기면 주인공. 그죠? 옛날에는 다 잘생긴 분만 주인공이었어요. 요즘은 뭐 개성이 중요한 시대가 돼가지고 그렇지 않지만 그냥 워낙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렇게 옛날에 그런 영화나 드라마 많이 보신 분들은요, 나중에 사람을 평가할 때 그분이 얼마나 멋있나 안 멋있나를 보고 평가를 해요. 저분 멋있으니까 저분은 좋은 분일 거다. 그거는 착각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사람을 분별을 잘 못하는 거예요. 그러고 접근하다 보니까 실망하고 낙심하게 되고, 아이고 그분 좋은 분인 줄 알았는데, 그분 말할 때도 그렇고 나한테 친절하게 대했는데, 근데 알고 보니까 아니더라는 거죠. 속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을 잘 구분할 줄 아는, 분별할 줄 아는 지혜만 있어도 그건 축복이에요. 근데 더 나아가서는 우리가 이 영적인 분별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참 지혜로운 겁니다. 사탄은요, 사람보다 더 교활하게 우리를 속이는 거예요. 죄짓게 만들고, 넘어지게 만들고, 하나님을 대신할 수 있는 모조품들을 만들어서 우상을 숭배하게 만들고, 천사를 가장하고 나타나가지고 말이죠, 신앙이 여린 사람들, 꿈속에 나타나가지고 그 사람을 미혹하기도 하고, 이런 일들이 지금 마지막 때가 돼서 그러는지 비일비재하게 교인들 가운데서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탄이 얼마나 이게 아주 교활하게 우리를 그렇게 미혹하고 우리로 하여금 죄짓게 만드는지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가운데서 우리가 분명히 깨어가지고 말이죠,
진리 가운데 서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 말씀을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봐야 참인지 거짓인지를 우리가 구분이 되지, 하나님 말씀이 아니고 우리 인간의 생각이나 경험 가지고는 그걸 절대로 분별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저희 교회 장로님이 한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공군 참모 총장을 하신 분이에요. 근데 이분은 그 조종사 출신이에요. 비행기를 타고 제트기를 타고 가서 제가 지난번에 한번 어디 강릉 갈 때 옆자리에 앉아가지고 그분에게 제가 질문을 했어요. 장로님, 그 비행기 타면 기분이 어때요? 멋있을 것 같지만요, 그 보통 훈련 받지 않고는 그냥 일반 비행기는 타도 그 전투 조종기 같은 거는 타기가 힘이 들어요. 소리보다 더 빠른 속도로 가니까 막 그때는 어지럽기도 하고 말이죠. 그 아주 중력이 아주 굉장히 중압감이 오기도 하고 그렇다 그래요. 근데 이분은 공군 참모총장이면서도 군 사기를 위해서 그 제트기를 타고 가가지고 강릉공항에 내리고 뭐 이러시는 거예요. 에피소드를 좀 얘기를 해달라 그랬더니 이분이 하시는 얘기가, 그 뭐 제트기는 이렇게 똑바로 안 날리잖아요. 막 뱅글뱅글 돌면서 날리잖아요. 그래가지고 뭐 하늘로 올라갔다 땅으로 내려왔다 이거 몇 번 하고 나면은 그 다음에 바다로 나가면요, 이게 하늘인지 바다인지 구분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또 빠르기가 얼마나 빨라요. 그러니까 아차하는 순간에 하늘인 줄 알고 갔는데 바다로 이렇게 추락하는 그런 사고가 많이 난답니다. 그러니까 이 인간의 어떤 판단력, 내 인지 능력을 가지고서 그 판단을 해가지고 눈에 보이는 대로 가면은 분명히 하늘 같지만 그게 바다라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다는 거예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면 자신의 생각을 다 내려놓고 계기판을 봐야 된다는 거예요. 조종석에 있는 계기판을 보고 무조건 그거를 믿어야지, 이거 무시하고 내 생각대로 내가 보니까 하늘이 저기인데 왜 바다로 가라 그러나 그러고 거꾸로 올라가면 그게 하늘이 아니라 바다인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계기판을 봐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야, 맞다.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내 생각엔 이게 옳을 것 같아도요, 내 생각을 의지하면 넘어지게 돼 있어요.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진리편에 서가지고 정말 진리를 지키고 그렇게 진실되게 살아가려고 그러면 하나님 말씀을 무조건 신뢰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이기 때문에. 우리가 진리편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분별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렇게 진리를 분별하게 되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진리대로 살아야죠. 분별만 하고 있으면 뭐예요? 분별만 하고 아 이게 진리고 이게 거짓이구나, 그거 아무것도 안 하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진리대로 사는 거예요. 근데 요즘에 많은 사람들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 뭐 저도 그런 모습이 없잖아 있는 것 같아요. 때로 진리대로 사는 게 아니라 내 유익대로 살아갈 때가 많다는 얘기예요. 그게 제일 큰 유혹이죠. 그죠? 옳은 줄 아는데 지금 여기는 돈이 보여요. 여기는 지금 유익이 보이는 거예요. 이게 가면 이렇게 가면 더 좋을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눈 슬그머니 감아버리고 이거를 무시해버리고 일로 나간 때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유혹이에요. 근데 그 시험을 이기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해 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욕심이 생기고 그런 그 순간을 잘 이겨나갈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무엇을 선택하는지를 보시는 거예요. 그걸 보시면서 아, 네가 정말 나 때문에 나로 인해서 거룩한 나를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어려움 가운데서도 그 진리를 지키려고 노력하는구나. 그걸 하나님이 보실 때 하나님이 감동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감동하시면 정말 하나님께서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해 주시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진리대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중국 베이징 올림픽 2008년도에 했었잖아요. 네. 그때 나온 얘기, 많이 회자됐던 얘기가 북한의 사격 선수였는데 은메달하고 동메달을 땄었어요. 근데 이분이 약물을 복용했다, 이 사실이 밝혀지면서 그게 이제 탈락이 됐어요. 실격이 됐어요. 그러니까 모든 그 경기나 이런 거에는 룰이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규칙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도 그 규칙을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규칙이 있어요. 세상 규칙도 있지만 세상 규칙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규칙이죠. 네. 하나님의 규칙대로 살아야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이고 하나님의 규칙대로 살아야 하나님의 마음에 기쁨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그냥 하나님의 규칙인데 우리가 그걸 무시해버리고 내 인간적인 생각으로 내가 보기엔 지금 이게 좋아서 그렇게 덥석 그거 물었다가 어려움 당하게 될 때가 있다는 거예요. 네. 사무엘이 사울이라고 하는 왕에게 뭐라 그럽니까? 아말렉과 전쟁을 했을 때 이기면 거기 모든 짐승들까지 다 진멸하라 그랬거든요. 근데 사울이 그 진멸 안 했잖아요. 보니까 아, 이 좋은 소랑 이 좋은 양들을 왜 없애라는 거야. 두면은 나중에 쓸 일이 많을 텐데. 그리고 죽이지를 않고 다 뒤로 빼놓은 거예요. 그게 사무엘이 화가 났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왕이 지키지 않으니. 그러고 찾아간 거예요. 그리고 왜 거역하느냐 그랬더니 사울이 뭐라 그러냐면 내가 다 지켰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참 위험한 겁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살면서 자기 착각은 그렇게 살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참 위험한 거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자꾸 분별을 해야 되는 이유는 나는 내가 지금 옳은 길을 가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이 아니라 그러면 그날 우리가 얼마나 당황하겠어요. 그러니까 사울도 지켰습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이 뭐라 그러냐면 그래요? 그러면 지금 내 귀에 들리는 이 짐승 울음소리는 도대체 뭡니까? 그랬더니 그제서야 사울이 그거요? 그거 사실은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려고 빼놨다는 거예요. 그것도 믿을 수 없는 얘기죠. 제사 드리려고 빼놨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사무엘이 한 중요한 얘기가 있습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는 거예요. 순종이 제사보다 나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았으면 그 말씀대로 사는 것이 더 중요하지 거기에 내 생각을 덧붙여서 내가 해석을 해가지고 이렇게 하면 더 유익이 될 거 아니냐,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더 기뻐하실 거 아니냐, 재해석을 하지만 하나님은 그저 우리만큼 지혜가 부족해서 그렇게 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순종하는 모습을 보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법을 따라 사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아멘. 제가 어렸을 때 운동회를 하는데 초등학교 시절에 릴레이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선수로 뛰었는데 뭐 그때는 뭐 애들 다 뛰잖아요. 다 뛰는데 그 릴레이를 하는데 말이죠. 막 달려가는데 한 녀석이 제 뒤에서 쫓아오다가 다급해지니까요. 이 돌아야 되는데 가운데로 가로질러서 그냥 막 뛰다가 제가 보니까 억울한 거예요. 나는 이렇게 멀리 돌아가는데 저는 왜 저렇게 가는 거예요? 나도 저 가로질러 가고 싶은 거예요, 막.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말이죠. 아이고, 저렇게 좋은 아이디어가 있었는데 내가 왜 이렇게 돌아가나. 그 이제 판단 능력이 떨어질 때니까 그 순간에 나도 막 따라가고 싶은 거예요. 어떤 애는 따라가기도 하고 말이죠, 막. 그랬어요. 그 결국은 제가 뭐 저 꼴등으로 들어왔나 그랬어요. 애들이 막 쭉 따라서 그렇게 들어가 버리니까 억울한 거예요, 내가. 야, 이렇게 억울할 수가. 이 룰을 지킨 나만 바보가 됐다. 그랬는데 나중에 상을 주는데 보니까 걔네들은 다 실격이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3등인가 턱걸이로 제 상을 공책이랑 연필을 받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제가 그때 아주 초등학교 3학년인가 그랬는데 좋은 교훈을 배운 거예요. 빨리 들어와도 실격이구나, 저게. 법을 지키는 중요해요. 근데 우리가 인생 살면서 말이죠. 그런 경우가 많아요. 지금 내가 당장 그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그 법과 질서를 무시하고 그렇게 살아가지고 그래서 남들보다 앞서가는 것처럼 보일지 몰라요. 남들한테 자랑하겠죠. 가로질러 가면서 내가 빠른데 그러면서 잘난 척하고 가로질러 갈 수 있을지 모르지만 결국 그 사람은 실격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법과 진리 속에 살아가는 것이 좋아요. 근데 많은 분들이 어떻게 살아가냐면 달면 삼키고 쓰면 뱉고 그렇게 사는 분들이 참 많아요.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정말 그렇게 살면 안 돼요. 옳은 것을 옳다고 얘기하고 그른 것을 그르다라고 얘기하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지혜로운 성도님들. 그렇게 되려면 또 용기도 필요해요, 사실은. 결단도 필요하고. 내가 먹고 싶은데 이거를 참아야 되는 거죠. 그 마시멜로 이야기인가? 그 책 오래전에 읽었던 기억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그 초등학교 때 말이죠. 아이들한테 실험을 한 거예요. 머시멜로라고 요 젤리같이 그렇게 말랑말랑한 거 있어요. 솜 같은 거. 그거를 초등학교 아이들에게 딱 나눠주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10분 동안 먹지 말고 10분 후에 먹으라 그럴 때 먹으라. 그러고 각방에다 넣어놓고 그거를 쫙 준비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아이들이 뭐 가지각색이잖아요. 아무 생각 없이 먹는 애도 있고 그걸 딱 지켜서 10분을 기다리는 아이도 있고 말이죠. 그렇게 해가지고 실험을 했어요. 그냥 먹는 아이도 있고 안 먹는 아이도 있고 그래가지고 나중에 그 실험은 거기서 끝이 나요. 그러고 한 10년인가 있다가 그 아이들을 다 뒷조사를 해가지고 그 아이들이 지금 뭘 하고 있는가를 봤더니 그렇게 인내하고 기다렸던 아이들과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먹었던 아이들의 삶의 질이 다르더라는 거예요. 그게 다르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때로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 진리대로 살기 위해서 훈련하고 연단하는 그것이 먼 훗날에 우리의 삶의 질을 다르게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당장 먹고 싶다고 그냥 먹는 것이 아니고 그거를 잘 지켜나갈 때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더 놀라운 은혜를 더해 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네 번째로는요. 우리 그리스도인의 경쟁력은 바로 사랑이에요. 사랑. 우리가 사랑이라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사랑을 실천하지 못할 때가 참 많잖아요.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경쟁력은 사랑입니다. 기독교를 사랑의 종교라고도 얘기를 하잖아요. 사랑이 생명을 살리는 거예요. 사람을 말이죠. 아무리 너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러고 나무라고 책망하고 그래도 달라지냐면 안 달라져요. 회초리를 들면요. 회초리가 무서워서 말을 듣는 것 같지만 돌아서 가지고 꿍얼꿍얼거리면서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아요. 그죠? 우리
집사람이 아이가 지금 4학년인데 뭐라고 이제 좀 머리가 크니까요. 뭐라고 얘기를 하면은 힘이 없으니까 듣기는 하지만 돌아서 가지고 입 모양이 막 삐쭉삐쭉거리는 걸 그걸 제가 다 보고 웃습니다. 제가. 그래요. 그리고 제가 방에 들어가 가지고 얘기를 하면 하소연을 늘어놓는 거예요. 내가 이랬는데 이랬고 뭐 내가 뭘 잘못했냐 그러고 막 하소연을 늘어놔요. 그러니까 나무랄 때는 그때뿐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랑으로 품어 안으면요 아이가 달라져요. 사람도 다 그렇습니다. 사랑이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은 사랑의 능력이지 어떤 말이나 뭐 그런 거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북한에 선교하시는 분이 계셨어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그 좀 선교 자금을 드리면은 이분이 하여튼 어떤 루트를 통해서 들어가는지 모르지만 가가지고 말이죠. 쌀을 그냥 무상으로 준 거예요. 이분 저분. 전도한 건 아니고 그냥 쌀을 전해주고 왔는데 근데 이제 어떤 일이 있었냐면 어떤 한 가정에 들어가가지고 쌀을 이렇게 드리니까 이분이 이거 도대체 왜 주냐는 거예요. 자꾸 묻더래요. 그냥 드리는 거라고 드시라고. 그랬더니 왜 이런 걸 주느냐 그래서 이제 들어가가지고 사실 저쪽 남쪽에는 교회라고 하는 게 있고 그런 데서 여기 상황이 어려운 걸 알고 이렇게 보내오는 거라고. 그러면서 그럼 그 교회는 돈이 많은 곳이냐? 그랬더니 아니라고. 그 교인들이 다 헌금해가지고 이렇게 모여온 것을 이렇게 나누고 베풀고 이런 일에 쓰는 거라고. 이 성교비로 이렇게 씁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감동을 먹은 거예요. 감동이 돼가지고 자기 그 없는 살림에 말이죠. 10원짜리 하나를 10원짜리 지폐를 다 꺼내가지고 그거랑 자기 밥 숟가락 하나랑 여기 뭐 그 배지 있잖아요. 그 김일성 배지. 그 배지라 그러면 큰일 납니다. 휘장이라 그래야 되나? 뭐 하여튼 그래요. 그거를 해가지고 나도 그 교회에 보탬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가지고 그걸 가져왔어요. 제 방에 있어요. 그 숟가락도 말이죠. 얼마나 낡은 숟가락인지. 그래서 그 숟가락 하나에다가 그 배지 하나에다가 10원짜리 지폐, 낡은 지폐, 꼬기꼬기한 지폐 한 장. 저한테 가져왔어요. 이런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아, 얼마나 감동이 되든지요. 그렇구나. 사랑이 사람을 변화시키는구나. 아무리 예수 믿으라 그러면 먹고 살기 힘든데 예수 믿겠습니까? 근데 가가지고 그렇게 사랑으로 전하니까 그 스스로가 먼저 문을 여는 거예요. 네. 교회라는 곳이 그런 곳이군요. 네. 듣도 보지 못한 그런 곳이지만 아 그런 곳이군요. 깨달아 알더라는 거예요. 오래된 수도원이 있었는데 이 수도원이 점점 이 수도 생활을 하는 게 어려우니까 이 수도사들이 말이죠. 이제 막 서로 나중에는 불편해지는 공동생활이라는 걸 해보면 불편하거든요. 사실 네. 공동생활을 뭐 좋을 때야 좋지만 공동생활 같이 하면 막 불편하고 힘들고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점점 나중에는 막 서로 왜 당신이 할 일을 나한테 미루느냐고 막 이런 싸움이 일어났어요. 그럴 때 아주 정말 그 좋은 스승이 한 분이 그 일 머물렀다가 가면서 그 원장 수도승한테 얘기를 한 거예요. 오라고. 그래서 당신한테만 얘기를 하겠는데 이 수도원에는 사실 예수님이 변장하고 오신 분이 계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고 떠났어요. 그랬더니 이게 막 소문이 퍼진 거예요. 야, 우리 수도원에 예수님이 변장을 하고 있댄다. 그러면서 이제 저분이 예수님일까 저분이 예수님일까 이래가지고 막 일을 솔선수범을 하고 서로 섬기기를 시작을 한 거예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거기 사랑이 충만한 수도원이 된 거예요. 은혜가 넘치고 말이죠. 그 다음에 많은 분들이 모여와가지고 거기 수도원에서 은혜를 받고 그러는 수도원을 만들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사랑으로 섬길 때 환경도 변화가 되는 거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을 변화시킬 책임이 있는 사람들인데 그거 어떻게 변화시켜야 됩니까? 다른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사랑의 행위를 가지고 나아가게 될 때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고 생명이 살려지는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잘 아는 얘기 있잖아요. 솔로몬 왕이 지혜로운 왕이었는데 두 여인이 나타나가지고 서로 자기 아들이라고 실갱이를 벌이는 거예요. 실랑이를 벌이고 있어요. 그랬을 때 솔로몬이 뭐라 그럽니까? 그거 똑같이 두 사람이 자기가 주인이라 그러니까 똑같이 어머니라 그러니까 똑같이 아이를 반으로 잘라서 줘라. 말이 되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말도 안 되잖아요. 그랬더니 그 당시에야 뭐 신하야 왕이 명령하면 명령하는 대로 해야 되니까 그걸 똑같이 자르려고 말이죠. 준비를 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진짜 엄마가 하지 말라고. 차라리 저쪽 주라고. 어머니의 사랑이 아들을 살리는 거잖아요. 그 사랑을 보면서 누가 진짜 어머니인지를 솔로몬 왕이 구분해냈다는 얘기 아닙니까? 사랑이 있을 때 생명이 사는 거예요. 모세가 말이죠. 갈대 상자에 들어가가지고 어린아이가 나일강에 동동동동 떠내려갈 때
그 떠내려가는 그 아이를 보살피기 위해서 누나가 붙어 다녔어요. 그리고 근데 보니까 그 갈대상자가 떠내려가다가 어디까지 가냐면 바로의 그 공주에게까지 떠내려가잖아요. 네. 공주가 보니까 이게 히브리 아이거든요. 그러니까 바로 왕의 명령에 의하면 죽여야 되는데 그 아이를 죽이지 않아요. 사랑으로 돌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여인들의 사랑으로 인해서 모세가 살아나는 거예요. 우리가 요즘 뭐 정의니 공의니 이런 거 너무 많이 그렇게 얘기하는데 정의나 공의는요, 생명을 죽여야 돼요. 때로 아픔이 있습니다. 그러나 죽이지 않고 살리는 방법은 사랑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은 그 예수님께서 사랑 때문에 당신이 죽으셨지만 부활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거잖아요.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잖아요. 그죠? 사랑의 힘이라고 하는 거예요. 어찌 보면 사랑은 제일 무기력해 보이기도 해요. 그렇지만 사랑으로 내가 대할 때,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원수 같고 그냥 보기 싫은 그런 성도가 있어도 사랑으로 그를 대하고 계속 대하다 보면 그럼 그 관계가 회복이 되고 나중에 그분이 와서 잘못했다 그러고 관계가 회복이 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교회에서 싸움 일어나는 거 대체적으로 보면 말이죠. 서로 잘했다 그러고 왔을 때. 목사님, 가려주세요. 그러고 온다면. 내가 솔로몬도 아니고 말이죠. 이걸 어떻게 잘라보라 그럴 수도 없고 말이죠. 저에게는 그런 지혜가 없어가지고 이걸 어떻게 해결을 못 해주겠는데 항상 두 분이 와서 내가 이랬을 때 이분이 이렇게 얘기를 했고 이분이 이래서 내가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누가 옳습니까? 그러는데 가만히 들어보면 이분 얘기 들어보면 이분 말이 맞고 이분 얘기 들어보면 이분 얘기 말이 맞고. 응? 그래요. 그 골치 아플 때가 있거든요. 근데 그 시시비비 가리러 오는데 시시비비 가려서 또 뭐 하겠어요. 응? 그러고 나서는 결국 둘 관계가 틀어지게 되는데 그것이 아니라 서로 한쪽에서 양보를 하고 죄송합니다 그러고 사랑으로 품으면 해결이 되는 문제인데 여러분들 가정에서도 그렇고요. 자녀들도 그렇고 사랑으로 대하세요. 사랑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경쟁력이라고 하는 것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아멘. 마지막 다섯 번째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경쟁력은 꿈과 열정이 우리의 경쟁력이라는 거예요. 꿈과 열정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돈보다 중요한 게 꿈과 열정입니다. 제가 인도네시아 쪽에 선교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교회를 그쪽에 한 15개를 졌는데 거기에 선교사님하고 좋은 선교사님이 계셔서 연결이 됐어요. 근데 이분은 정말 가진 것이 없었어요. 근데 인도네시아에 내가 선교해야 되겠다는 그 열정 하나를 가지고 들어가신 거예요. 들어갈 때 그 첫째 딸이 4살이고 둘째 아들이 3살이었어요. 그 어린아이를 데리고 그 밀림 정글 속으로 들어가가지고 그냥 무작정 간 거예요. 갔지만 그에게는 꿈과 비전이 있었어요. 선교에 대한 열정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분이 뭘 선포했냐면 내가 이 선교 활동하면서 교회를 100개를 줘야 되겠다. 그리고 이 땅을 변화시키겠습니다. 인도네시아라는 땅이 그 무슬림 지역이거든요. 무슬림권 선교가 제일 어렵잖아요. 교회를 100개를 세운다는 게 있을 수가 없어요. 교회 하나 지으면 바로 불 지르고 그래요. 제가 15개 지었는데 그중에 하나는 불탔어요. 그렇게 밤에 봉헌 예배하기 전에 와가지고 불을 지르더라고요. 그러는 땅인데 이분이 100개를 짓겠다고 하고 그리고 이 땅을 변화시키겠다 그랬어요. 많은 사람이 조롱했죠. 그건 진짜 당신 꿈이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랬는데요. 그분이 지금 15년이 지났는데 교회를 48개를 세웠어요. 48개를 세웠고 이분이 침술을 공부를 해가지고 거기 국가고시에서 침술 이게 또 승인이 됐어요. 그 당시에 또 한국 드라마 대장금이라는 게 돌아가지고요. 거기서 이거 논다 그러니까 아주 인도네시아가 아주 환영을 하는 거예요. 뜻이 있는 곳에 길이 있다고 말이죠. 그러니까 그냥 모든 사람들이 다 환영을 하고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이 제자를 만들어가지고 인도네시아 전역으로 퍼뜨려가지고 그래서 이 침 놓으면서 복음을 전하게 만들고 제가 가만히 지난번에 가서 보니까 정말 인도네시아를 변화시키고 있더라고요. 이분이. 사람이 꿈과 비전이 있으면 그 열정이 있으면 그렇게 환경을 변화시키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의 경쟁력은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지혜나 돈이나 물질이나 뭐 어떤 권력이나 이런 것이 아니에요. 우리 그리스도인의 경쟁력은 하나님. 두 번째는 성도님. 그 다음 진리편에 서는 거. 사랑. 그리고 꿈과 열정입니다. 꿈과 열정이 있으면 우리는 세상이 이겨요. 어떤 것, 내가 지금 가진 것이 없어도 그것 가지면 우리가 못할 일이 없어요. 이 믿음으로 항상 승리하시는 우리 복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세요. 이기게 하시고 지게 하는 건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복을 받느냐 못 받느냐 그것도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열면 닫을 자가 없고 하나님께서 닫으면 열 자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분명히 알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것이 우리의 경쟁력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